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함께 있는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고 마지막 3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에게 위지하게 하라 하니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들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오직 부족한 종의 사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함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 수요 예배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정말 머리카락 때문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사사기 그리고 또 그 사사기 중에서도 기도원만큼이나 유명한 사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이 삼손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본다면 이 삼손의 어떻게 보면 최후이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 삼손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들에게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힘의 대명사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본다면 그 장발이라고 하는 그 외국 배우
배우들이 제가 장발을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외국 배우들이 장발을 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 너무 멋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드릴라라고 하는 이제 미녀가 또 옆에 있기 때문에 영화의 소재로도 괜찮고, 그리고 또 이제 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 때문에 삼손을 소재로 하는 영화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성경 말씀이나 이것을 만화로나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이야기로 전달할 때, 이 사사기 말씀을 전달할 때 기드온과 함께 꼭 삼손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삼손의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정말 이 힘이라고 하는 이것을 같이 보기 때문에 너무나도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사사기의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만화로도 많이도, 예전에 어렸을 땐 만화로도 봤고 성경 말씀으로도 계속 보면서 정말로 이제 전 이 삼손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 삼손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좀 약간 교만했던 시기였죠. 성경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사사기의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들 중에 하나가 삼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그리고 또 삼손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았을 때 우리는 그 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삼손의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참 느꼈습니다. 저 또한 삼손의 머리카락 때문에 그 힘이 거기에서 비롯해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삼손의 머리카락이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매력적인, 그 머리카락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세상의 매체라던가 아니면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그때에도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삼손의 그 힘은 머리카락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들면서 삼손이 머리카락을 지키는 그런 행동이 어떻게 본다면 이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을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정 지켜보다 보니까 삼손의 그 최후 장면을 계속 쭉 드릴라의 이야기와 함께 지켜보다 보면 삼손의 머리카락이 과연 진짜 그의 힘의 원천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동시에 그 머리카락에 대한 이 말씀을 같이 계속 살펴보고, 그렇다면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이 아니라면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 질문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삼손의 그 힘은 정말로 머리카락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한 그 머리카락과 그 힘이라고 했을 때 머리카락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리고 또 머리카락을 통한 것이 아니라면 삼손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같이 찾아보고, 그리고 또한 그 질문의 답을 알아가보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 삼손의 머리카락 때문에 정말 힘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봤을 때 거기에 반론이 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삼손의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삼손이 이제 데릴라의 계략에 빠져서 머리카락을 다 깎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그 머리카락을 깎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삼손이 자신의 이제 잡혀서 이제 눈이 뽑히게 되고 이제 포로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 포로가 된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 명백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삼손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라고 한다면 삼손이 이 안에서 여러분 그 다곤 신전에 오기도 전에 이미 힘을 회복해야 어떻게 본다면 정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힘이 그대로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이미 머리카락이 자라 있는 삼손이 힘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논리적인 어떻게 본다면 귀결이 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삼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자신의 힘을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삼손이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이 머리카락이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그 해답은 삼손이 데릴라에게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본문 말씀의 앞쪽에 보게 되면 17절에 삼손이 자신의 머리카락이 자신의 힘의 원천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진심으로 대답하고 있다라고 성경 오늘 사사기에서는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즉 삼손은 진짜로 자신의 머리카락이 자신의 힘의 원천이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삼손이 그렇게 여김으로써 우리들 또한 삼손이 저렇게 머리카락을 지켜서 자신의 힘을 유지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삼손의 힘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머리카락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그에게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생각했을 때 그냥 그 머리카락의 멋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이 나시린 서약과 연관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삼손이 하나님과 했던 그 나시린 서약, 그리고 그 나시린 서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머리카락을 지키는 것, 길게 놔두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고, 삼손은 그 나시린 서약을 자신이 충분히 유지하고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증명으로서 이 머리카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그 머리카락이 자신의 힘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삼손에게 이 머리카락은 어떤 존재였느냐?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울타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그 신앙의 울타리가 하나님께 거할 수 있는 하나의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우리가 받게 되는 원천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본다면 삼손의 이 머리카락, 이 모습은 어떻게 본다면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착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구,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의 원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삼손은 자신이 이 머리카락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공로, 자신의 어떻게 본다면 위로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지만 그 위로서 드러내지만 그것이 삼손에게는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힘의 원천이 또한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삼손의 그 이야기들을 계속 지켜보게 된다면요, 삼손은 이 머리카락을 미는 것 빼고는 나시린 서약을 많이 어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이제 등장하게 되었을 때 삼손의 처음 등장 때부터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사로서 그의 삶을 살게 되지만, 딥나라는 곳에 가서 그는 블레셋 사람의 여인과 결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왔을 때 성경에서는 그들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그 삼손이 맞이했던 그 블레셋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방신을 그대로 섬기는 상태에서 삼손과 그냥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일을 삼손은 사사로서 제일 먼저 깨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했던 그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나시린 서약을 깨는 사건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자의 시신을 만질 때도 그랬고요. 천명의 나라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을 때 나귀 턱뼈를 만지는 것, 나귀 턱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나귀의 시체를 가지고 그 천명을 죽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즉 어떻게 본다면 나실인 서약을 어기고 있었던 그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삼손은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나는 지금 이 머리카락을 깎지 않은 것 때문에 이 힘이 유지되고 있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삼손의 어떻게 본다면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철저히 깨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삼손은 이게 머리털이 밀렸을 때 자신이 정말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덤벼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머리털이 밀렸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삼손의 힘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 머리카락을 지키는 그 삼손의 그 모습을 저는 그것이 나쁜 모습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 사이에서도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루틴들을 만드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좋은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충실히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꼬박꼬박 10장씩 읽는다던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 거할 수 있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권장하고 여러분들께 그 일들을 더욱더 행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공로로 바뀌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길로 이끄는 하나의 안타까운 것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공로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떠나게 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삼손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지키는 것을 데릴라를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열심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그 결과 다른 모든 신앙의 상태들은 무너지고 있었던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그 울타리를 너무 얼매이고 그리고 또 그 울타리에 안주했을 때, 신앙에 안주했을 때 삼손의 모습처럼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들이 바라는 그런 삶의 모습과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삼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손은 그 자신이 머리카락에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다곤 신전에 나와서 놀이객감이 돼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놀이객감이 되어서 놀림받고 있을 그 시기에 누구에게 요청을 했냐면 바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라고 오늘 삼손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어떻게 보면 머리카락을 지키는 그 나실인 서약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고 자신에게 힘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드디어 그 모든 것들을 잃게 되었을 때 삼손은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삼손을 지키고 있었던 힘, 그리고 또한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삼손은 드디어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이런 모습들이 삼손과 같은 모습들이 가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무언가 더 잘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단 더 잘해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제 앞에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또한 다른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의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라도 난 이런 신앙의 장점이 있으니까 이건 어느 정도 놔둬도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 또한, 그리고 또 어떻게 본다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그런 안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그런 안주가 결국 삼손의 그 무너짐처럼 우리들 또한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그런 상황에서 진짜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집중해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제 그런 삼손의 모습도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정말로 삼손이 지키려고 했던 그런 신앙의 그 모습을 정말로 잘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흔히 이제 장로의 유전이라고 성경에서는 유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들 시대에는 탈무드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울타리들,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울타리들을 세움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그 사람들의 선택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결국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에 가담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던 그런 유산들을 아무리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의 함락이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아픔을 겪게 되는 것 또한 성경과 역사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쩌면 정말로 우리 그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을 너무나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신앙의 울타리를 세우는 것, 그리고 또 그렇게 유산을 세우는 그런 모든 것조차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모든 생각들조차도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해주셔야 돼, 내가 이것까지 했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할 때에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진정으로서 하나님께 받을 그런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까지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 말씀 28절 말씀에 이제 삼손이 이제 고백했던 내용들 중에서 이렇게 삼손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복수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장면인데요. 어떻게 본다면 삼손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로 많은 선물, 그에게 강한 능력과 그리고 또 강한 힘을 주셨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자신의 그 머리카락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공로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있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의 모습은 바로 그런 계획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는 하지만 그 싸움은 자신의 기분이 맞지 않았을 때 하는 싸움이었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욕심과 그리고 또 자신의 탐욕이 들었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과 다시 합쳐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태어난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켜봐 주시고 계셨고, 그 삼손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용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삼손이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상황에서 삼손은 드디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휩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디어 삼손이 어떻게 본다면 이 마지막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삶의 방향을 마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본다면 그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땐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마지막에 드디어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그 상황을 맞추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힘을 회복시켜 주시었고, 그리고 또 그 삼손이 힘을 회복함으로써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본문 말씀에서는 삼손이 살아 있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그리고 또 우리들의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위지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삼손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선택을 하였을 때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정말로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순간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즉 삼손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며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삼손이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의 삶을 맞췄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있었던 그 역사보다 더 큰 역사를 바로 이 삼손에게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였던 베드로 또한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또 자신의 욕망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했을 때에는 결국은 자신이 죽음 앞까지는 다가갈 수 있었지만 십자가의 길은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계획을 다 포기하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불러일으켜 세우셨을 때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리고 또 자신이 진정으로 가고 싶었던 그 길이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맞췄을 때,
그리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놀라운 힘을 허락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은 삼손의 장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삼손의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너무나도 반대적으로 떨어져 있고 하나님께 너무 틱틱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이 그 마지막 죽었을 때 다곤 신전에 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 마노아의 장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사 지내는 곳에 이끌어 가시면서 그를 그곳에 장사 지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 가족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장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디에 죽었냐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경우에는 다윗 왕의 묘소에 묻혔느냐 묻지 않았느냐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이제 그 평가가 어떠했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삼손의 삶을 보았을 때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하나님과 맞추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그 삼손을 하나님의 백성의 그 땅에 묻히셨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삶이 삼손의 그런 모습처럼 혹시 넘어지고 있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에 따라 삼손이 하나님과 자신의 시간을 맞췄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의 뜻과 맞추기 위해 노력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삼손처럼 그 길을 살짝 벗어나고 비켜갔을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또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